저녁에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숨 쉬세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착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을 하나님 주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몸을 사랑하니 끝난 안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생각하는 자들의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조심을 받았고 남의 주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거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한 10시간도 안 남았죠? 10시간? 10시간 반? 네, 10시간 반. 그래서 2024년이 시작이 됩니다. 2024년 이게 잘 안 붙죠? 이게 온도가 이제 안 붙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또 누가 그러죠? 이 나이의 시간의 속도가 비례한다고?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의 시간 진짜 안 갈 거예요. 그죠? 10대 때는 10km고 뭐 30대는 30km고 50대는 이제 50km 뭐 이렇게 시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하는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뭐였죠? 눈치 채셨죠? 올해 표어가 너 하나님의 사랑하였고 그래서 이 본문과 이 제목을 가지고 1월 첫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또다시 마지막 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죠. 처음 시작한 말씀과 마지막을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과연 내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한 해로만 기억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인데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특히 표어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다가올 새해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자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이 디모데전서.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쭉 그 앞부분에 쭉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들 이런 것들을 또 전하고 마지막 이제 6장을 보면서 6장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게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 디모데를 부르고 나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동사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4가지 동사가 뭐냐면 피하라, 그래서 11절에 피하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따르라, 그리고 12절에 싸우라, 그리고 또한 취하라 라는 이 4가지 동사를 가지고 명령법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먼저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동사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야 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피해야 될 게 바로 우리가 쭉 앞에 읽은 3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하나로 종합해서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3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디모데가 이제 교회 지도자니까 그런 건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되죠. 다른 교훈. 그래서 진짜 교훈은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즉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교훈인 건 뭐냐면, 거기 복음에서 벗어난 우리가 흔히 오늘날 말하는 이단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단 사상. 그래서 이 다른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로 발생하는 일이 쭉 나와요. 그래서 뭐가 발생되냐면 불화,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탐욕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만악의 근원이 탐욕에까지 이어집니다. 이 거짓 가르침.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선생들은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진리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을 더 우선시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죠. 오늘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좀 제일 시끄러운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신천지라고. 매석하게도 애들레이드에도 들어왔습니다. 시티에 오피스가 있어요. 시티에. 신천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교회들에게도 뭐 연합하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많이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또 몇몇 이런 그 이단들이, 제가 이제 뭐 우리 교회 한 자매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집에도 찾아왔대요. 집에도 찾아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단을 가르친 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단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왜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고 보여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모조하는 가짜들이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단은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이단은. 근데 이단은 결국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비밀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뭐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나 또 스스로가 뭔가를 깨달은 걸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목적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탐욕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함.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함으로써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떠한 욕심들을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 이단 사설의 목적은 모든 가 공통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보는 이단들의 그런 교주들은 결국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 다 이용하잖아요. 다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그들도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죠.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의 동기도 탐욕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도구도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릇된 욕망을 우리가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 이 탐심은 결국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긴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줄 존재.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을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걸 왜 섬긴다고 그랬죠?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상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워줄 만한 대상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내가 뭔가 좀 노력을 더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내가 조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뭔가 좀 노력을 갖다 바치고 뭐 물질을 갖다 바치고 하고 그 대가로 내가 뭔가를 조종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게 똑같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굴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죠.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히면 결국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라고 딱 등식을 만들어 놨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자신의 그 육체의 정욕을 채울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냐면 탐심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자, 내가 탐심을 갖고 있고 지금도 탐심을 갖고 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 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 보면 다 자국의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난 뭐 약속을 돕는다고 나와도 결국은 뭘 추구해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좀 돕는다고 나섰다가 자기들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또 발을 빼고, 대가 없이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 건 없어요. 보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는 거죠. 이게 돼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여줬던 게 초대교회 공동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 부족한 자들이 보이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됨이 일어나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나눔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아닌 거짓 진리, 그걸 가르치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즉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탐욕을 부추기는, 또 탐욕이 탐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짓 가르침은 어떻게 하라? 피한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피하고
그 다음에 따르라. 복음에 이제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르라라고 말하는데 이 따르라라고 말할 때 6장 11절에 보면 6가지가 나오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관계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추구해야 될 성품이고 삶의 자세, 태도고 모습인데 이건 결국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성령의 열매들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애써야 될 게 뭐냐? 먼저 의와 경건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데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은 우리 개인적인 영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따라야 될, 추구해야 될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란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또 관계 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참아내줘야 돼요.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견뎌내는 것.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죠. 관계 안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추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건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로우셨고 경건하셨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온유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오신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그렇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싸우라. 근데 뭘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거시적으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연히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러니까 여기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사실 근데 우리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되어 있고 의인으로 선포되어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 해결되지 않은 죄의 그 습성들이 남아있죠. 그걸 죄성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여전히 육신의 적용을 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죠. 세상 안에서. 그런데
이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도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물결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짓 사상도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고 또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도 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성경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죠.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그 자극을 받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 내가 그걸 또 많은 수많은 생각 가운데 내가 붙잡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붙잡은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필터링을 해야 돼요. 항상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자 빨리 집에 가서 오늘 뭐 할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 왜 이렇게 또 지루하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붙잡을지는 결정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지킨다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걸 내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내 안에 간직해야 될 생각, 흘러내버려야 될 생각. 그리고 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될 생각, 아니면 멈춰야 될 거. 이것들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생각의 기준점이 서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생각을 밀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내가 나쁜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나쁜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야한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안 들어요? 저만 그래요? 내가 보고 듣는 거는 그대로 내 생각에 남아요. 잔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를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남아있는 것들, 채워지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걸러내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지켜요. 우리가 왜 멍 때리기를 하잖아요. 한국 요즘은요. 이 멍 때리는 것도 어렵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왜 진공 상태로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막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밀려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생각을 비우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선한 마음. 그걸 채울 때 우리가 생각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취하라, 붙잡아라 라고 말하는데 뭘 붙잡아라? 영생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해요. 영생을 붙잡아라.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란 육체적으로 영원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말씀하시는 생명의 개념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영생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시작된 거예요. 우리 영생이. 육체의 삶은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생명은 이미 시작됐고 이게 쭉 가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뭐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끝나는 것뿐이지 그리고 어떤 형태가 변해야 되는 것뿐이지 그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은 시작됐어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붙잡으라 라고 말하냐면 그 영생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육체 한계가 있고 또 저만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물론 지금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긴 하지만 완전하게 누리지 못해요. 세상에 한계가 있고 우리 육체에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누릴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육체 한계를 벗어버리는 그날. 그날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이미 영생을 받았지만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에가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사람들 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거짓 가르침들을 또 육체의 정욕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피하고 또 따르고 싸울 수 있게 해주는 모티베이션, 그 동기는 뭐냐? 영생을 향한 소망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나머지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것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부딪힘이 있지만 때로는 그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지만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건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현재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특별히 구별 지어서 뭐를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죠.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은 헛된 소망이에요. 망상이죠. 망상이에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살아있는 소망은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 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요? 그럼 확실한 거니까. 예수님이 이미 증명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건 확실한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이 완성되는 그때는,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상상을 많이 해보지만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상상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내 현재 삶에 그건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피하고 또한 추구하고 또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산소망이라고 해요.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 미래적이지만 결국은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결국 이 앞에 나온 피하고 또한 따르고 그리고 싸우는 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메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할 것들은 피하고 또 추구해야 될 것들은 추구해가면서 결국 우리의 또한 앞서가신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거짓 가르침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영생의 성함을 붙잡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표로 삼았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새롭게 시작된 2024년,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또 따라가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붙잡는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